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음란을 즐기고 재물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거룩한 척 흉내내고 거짓말로 이 남을 속입니다. 이런 뻔한 수를 쓰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왜 사람들은 넘어갔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이 거짓 교사들의 뿌리와 역사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씨와 같은 이 음욕에 빠진 자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학 교수나 검찰이나 또 방송사 PD 같은 사람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당해 거짓 교사들의 노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의 타고난 속임수도 있지만 그 뒤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냐면 그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활동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거지인데 그 본거지까지 사탄은 노리고 미혹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을 뒤흔들고 진리가 아닌 거짓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이렇게 대담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까지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결국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붙잡게 만들었던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진정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좀 미혹된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말해서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관하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종교인으로 흉내내지만 이 중심에는 하나님 경외하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당돌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 교만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들은 자신을 메시아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고 스스로는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여서 이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을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11절을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함부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사탄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것처럼 무시하고 거부하는데 정작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성적 욕구만 추구하고 물질만 탐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표면적으로는 거룩을 말하는데 뒤로는 철저하게 육체적 욕구만 따라서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정명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성적 욕구에 사로잡혀 살았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많은 여성도들을 성적 노래개로 삼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13절 14절에서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낮에 즐기고 노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즐깁니다. 밤에 어두운 곳에서 또 더러운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놓고 낮에 즐기고 노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낮부터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아비가 미혹의 전문가 사탄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왜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하와를 먼저 미혹했을까요? 아마 하와가 굳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누구를 먼저 미혹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여기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고 아직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면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은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죠. 사탄은 지금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신앙연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에 빠지고 그리고 더 큰 탐욕에 빠지고 더 큰 탐욕에 빠지면서 탐욕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사라지지 않고 시대마다 있는 이유는 인간들이 가진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없는 세상이 없었어요. 가난이 좋고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이 탐욕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이 탐욕을 부추기고 진리는 탐욕을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좋은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탐욕을 다스리고 있는지 부추기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됩니까? 왜 그렇게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야 합니까? 진짜 교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탐심이 있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15절 16절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 때문에 이 발락의 부탁을 거부하지 못하고 가게 되죠.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 맹비난을 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속빈 강정이라는 뜻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은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인간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인간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정명석 씨 같은 자, 또 이만희 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며 분노하듯이 베드로 역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것은 불안불안하다는 것이죠. 언제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피한 자들에게 다시 음란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 음란이 1차적 의미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성적 음란이 되었든 우상 숭배가 되었든 어쨌든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미혹하여서 이들을 다시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도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 성적인 노예, 성의 노예, 그리고 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들도 자유가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은 구원, 거룩, 행복과 같은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데 정작 자신들은 가장 원초적인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다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더 타락하는 것은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2절에는 거짓 교사들에 빠지는 자들을 향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놀아나서 진리를 알았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이 성적인 쾌락에 또 빠지고 또 물질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예요. 베드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면 소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알았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기회도 없는 것이고 심판의 때에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에 대한 너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 시대와는 달리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발을 붙이기에는 너무 안전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교사들이 판칠 뿐 아니라 거짓 진리가 판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복주의, 실용주의, 번영주의, 긍정의 힘 같은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물질이 차고 넘쳐야 됩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 쓰여질 물질의 반만 세상을 섬기는 데 썼어도 교회는 세상의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성전에 저는 탐심이라는 두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교회가 재정을 화려한 이 넘쳐나는 재정을 자랑하는 것에 탐심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교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탐심을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하면 거짓 진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복주의나 실용주의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은 다 탐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깨뜨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빗대어서 이 탐심을 정말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울고 부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이 없다가 점점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진리와 멀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